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의 하반부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혹시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불안한 것 없으세요? 사람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늘 불안해요. 내 삶 자체가 불안해서 그 떨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불안한 인생을 누구나 사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불안할까? 왜 나는 불안할까? 자기 삶을 의심하기 시작될 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하냐면, 야, 나는 너무 부족해.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아. 나는 너무 낮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목적한 그 일을 내가 이뤄낼 수 있을까? 이뤄낼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불안하고, 가졌어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하고, 다다를 수 없을 때에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지만 과연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한없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불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엄습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6, 7년 만에 꽤 자주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소개받은 분들도 계시죠? 저랑 교제하시면서.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불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랭드 보통이 불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안은 욕망의 시녀다. 굉장히 멋지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불안은 욕망의 시녀다. 왜 욕망의 시녀라고 하는 말을 하냐면 세상을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고, 높다의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고, 좋다의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르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다르고 환경과 환경 사이에 많다, 좋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많지만 금방 작아지고 여기에서는 높지만 금방 낮아지는 이 삶의 환경들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되 계속해서 많음을 추구하고 높음을 추구하고 좋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불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안의 이유입니다.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불안하십니까?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안 될까봐, 놓칠까봐, 잃을까봐. 이 요소들이 우리를 왜 불안하게 할까? 따지고 보면 안 돼도 되거든요. 놓쳐도 별 큰 문제 없거든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좇으면서 한없이 끝없이 자기를 낭떠러지에 몰아세우는데 불안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정돈할 수 있는데요, 오해를 수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실은 뭘까요? 어떤 것을 오해하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오해해요. 복을 찾아가는 여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찾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머뭇거리도 하는 그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 얼마만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복에 다다를 수 있을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거나 이해시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정말 큰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찾아가는 여정, 복을 찾아내는 여정, 하나님이 어느 만큼 두었던 복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오해하지 못하도록 아예 확언하셨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어디만큼 있어가지고 그 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든지,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신 복을 소유해야 한다든지 그 복을 발견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이 살아낸 삶의 여정을 설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복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 이하의 말씀을 그래서 꼼꼼히 살피고 바르게 해석하다 보면 복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구나.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면 복은 뭘까? 아브라함이 복이라면 복은 뭘까? 여러분, 복은 뭘까요? 복에 대한 진실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복은 소유의 유무에 있지 않다예요. 소유가 많으면 복이고 소유가 적으면 복이고, 얼마 정도 돼야 많다 하고 얼마 정도 돼야 적다고 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유를 통하여 복의 유무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랑 너무 다르죠. 얼마나 많이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복은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에 대한 진실 첫 번째, 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복에 대한 진실 두 번째, 복은 환경과 어떤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복을 생각할 때 우리의 착각과 오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 이전보다 질 좋은, 이전보다 더 편안한, 이전보다 더 찬란한 어떤 상태, 환경이 되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에 대한 판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환경과 상태로 판단되지 않아요. 세 번째, 복에 대한 진실. 그래서 복은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즉,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복에 대한 진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너무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이나 내가 살아낸 삶의 경험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복의 참된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이것이 복에 대한 진실이에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졸지 않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두 번째, 복은 환경과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 세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의 참된 가치는 무엇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의 참된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가르치는 복에 대한 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적인 생각은 복에 대한 진실과 가까울까? 아니라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편을 읽으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의심의 지점이 세 군데서 발견됩니다. 세 가지로 발견돼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의심할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죠. 처음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디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왔어요. 아버지 하란과 작별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 상식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복은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농담처럼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야, 다음 주에 소풍 가자. 야, 다음 주에 비 온대. 그러면 꼭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는 곳은 비구름도 다 물러가. 그러다가 이 전문 용어로 개망신을 당할 때가 많죠. 가오지 말자니까 비구름이 물러가긴 뭘 물러가! 라고 할 만큼.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러면 있던 기근도 없어져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가 75세 무렵, 아마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 65세,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거든요. 그 나이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이 양떼, 소떼 잔뜩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조카 롯도 함께 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기근이 시작됐대요. 자, 농경사회에서 기근도 문제지만 가축을 기르는 이 낙농사회에서도 기근은 큰 문제예요. 기근이 찾아오면 일단 출산을 하지 않아요. 소, 양 이런 것들이 먹어야 출산하는 거거든요. 얘네들도 불안해서 교미를 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일들도 벌어져요. 마르겠죠.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생산해내는 우유 양, 치즈 양 현저히 줄어드니까 소유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병 걸리고 죽는 가축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왔는데 왜 기근이 시작되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는데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기근이 심해지죠.
첫 번째, 기근이 닥쳐올 때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되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리고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됐다는 건, 기근이 찾아왔다는 시점으로부터 두 해가 지났다는 건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는데 왜 기근이 해결되지 않고 기근이 심해지지? 의심의 지점은 여기서 발생하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소유로 판단할 수 있어. 복은 소유의 유무에, 많고 적음에 있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한 환경으로 이해되는 거야. 상태로 판단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기근이 찾아왔어요?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환경이 심란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판단해야죠. 여기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야. 나를 인도하신 곳이 아니야. 내게 복 주시는 곳이 아니야. 그럼 복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작된 여정이 애굽으로의 여정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것이고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정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바로 여기에 의심의 세 번째 지점이 발견돼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공포와 두려움.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 아리따운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거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쓸데없는, 중요하지 않은 질문에 빠져서 헤매세요. 어떤 질문일까요? 조금 전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이상 되었다고 그랬어요? 65세 이상. 65세 이상 된 아내를 보고 아리따다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노망이 들었고, 그리고 이 사라를 빼앗아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그 생각도 웃기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에 동의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라는, 그런데 요즘 제가 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채빛교회 65세 이상 된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을 보면서 성경은 사실이다, 아리따다, 참 아름답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리따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당시에 연령 수명과 관련되어서 아마 이때의 65세는 21세기에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여성의 그 생리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 거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을 가져다 주는 분들이 계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부인에 대한 찬사다.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족장의 아내였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였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후덕함, 그 지혜, 분별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전제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오셔서 65세가 아름답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왜 기근이 찾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여기서 견디고 있는데 기근이 없어지지 않고 기근이 왜 심해져?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복은 이런 것인데 그 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두려운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2절 이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여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두렵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어요? 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어요. 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복은 환경과 상태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복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그 복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과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해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하는가? 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세 가지 오해를 그래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려면 뭘 잃지 않아야 해? 소유를 잃지 않아야 돼. 양떼와 소떼가 먹을 풀이 없어. 얘네들이 말라. 우유와 버터가 소득이 줄어들어. 나는 물물교환할 내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 이 녀석들이 죽을 거야. 가축을 더 이상 새끼를 치지 않을 거야. 나는 가난해질 거야. 그러므로 나는 복을 누리지 못할 거야. 첫 번째 오해, 소유를 잃지 않아야겠다. 두 번째 오해, 하나님의 복은 더 좋은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더 좋은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상황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 그게 복이지. 어디?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목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를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겠지. 어디냐? 물물 교환하면서 버터 팔아 먹으면서 우유 팔아 먹으면서 듣자 하니 애굽은 가뭄에 시달리지를 않는다네. 이야, 그러면 내 복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 복의 참된 가치는 내가 먹고 마시고 누려보니 내 경험으로 증언할 수 있어. 복은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것을 한번 먹어보는 인생이지. 남들이 입어보지 못하는 옷도 한번 입어보고, 남들이 가지 못한 곳도 한번 가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도 권한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말 한마디로 해보는 삶이지.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나 복된 인생 산다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보니 이런 것인데 지금 상태는 아니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오해,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언약 위에 놓는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복을 정의하려 한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반대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한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 하나님의 언약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지식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즉 언약에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자는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 결과 이와 같은 상태로 아브라함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의심의 지점이 붙어 있어요.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대놓고 말씀을 못 하셔도 이렇게 외치고 싶으신 분들 많죠. 이런 제 길, 믿음이 밥 먹여주지 않는구나. 이런 젠장, 믿는다고 합격되는 거 아니구나. 이런
제가 니미럴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직접 들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한들 내 삶이 손톱만큼이나 좋아지겠어? 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 한켠에 있죠? 없습니까? 한켠에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왜 그렇다고요? 복에 대한 진실을 오해해서 그래요. 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야. 복은 환경과 상태로 가늠해. 복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 아브라함이 가축과 소유를 아마도 잃었을 거예요. 복은 환경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복은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쌓아 올린 지식과 경험으로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몸부림쳐야 돼요. 어디에 쓸 것인가?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복을 이해한 대로 거침없이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여기서 이 갈등을 내가 살아야 합니까? 왜 여기서 그 가뭄을 견뎌내야 합니까? 움직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지금 줄어드는 소득은 제게 너무 가혹하십니다 라고도 묻지를 않아요. 스스로 판단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는 거죠. 어떤 논리, 어떤 원리가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언약과 약속의 원리요? 아니요. 생존의 원리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생존의 원리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질 않아요. 예수님의 반복된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에요. 높아지려면 낮아지는 것이고, 얻고자 하는 자는 놓아버리는 것이고, 갖고자 하는 자는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야. 복은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복은 내 경험상 이런 것이야 라고 주장하고 또 주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의 진실은 내게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좀 바꾸어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진실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내 삶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뜻도 이해할 수 없어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좋은 것인데 내가 먹고 입고 쓰기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것은 내게 좋은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이상한 삶의 반복, 그 굴레를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무엇으로 의심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에 대한 진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진실로 무장하고 그것을 삶으로 산다면 하나님 의심 안 해요. 왜 내 소유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하나님? 불안하고 떨리고. 왜 자꾸 저는 이런 안 좋은 환경과 상황이 걷어지지를 않아요? 불안하고 떨리고 무섭고. 제가 알기로 저보다 더 못된 놈들도 떵떵거리고 살고, 저보다 하나님 쟤는요 중학교 다닐 때 성적으로 따진다면
한참 밑에 있었어요. 이런 말들 하고. 저 집 뭐 볼 거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집이랑 비교하면 아이고, 그런데 쟤는 왜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의 이런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호소는 아브라함의 호소와 뭐가 다릅니까? 복에 대한 진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그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양심을 깨워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세 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삼을까 고민하다가 찬사로 포장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찬사로 포장된 두려움. 여러분, 자기 아내 사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찬사를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죠? 사라를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그대는 아리따우니. 그래서 어떻게 해달래요? 거짓에 동참해 주시오. 그대는 아리따우니 내가 죽지 않도록 거짓에 동참해 주시오. 바로를 속이는데 함께 해 주시오. 그게 아리따다는 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남편과 아내 같이 계신 분들, 남편이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도저히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찬사죠. 그런데 지금 이 말에 감추어진 포장은 뭡니까? 무섭고 두렵대요. 사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을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사라를 가르쳐서 언약의 한 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사라를 빼놓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할 수가 없고, 사라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끈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내도록 막는 방패고, 보이지 않는 언약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누구를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냐면 사라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사라를 보고 언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보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해요. 사라를 팔아먹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해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버림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얻으려고 해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 100살 때예요. 사라는 몇 살 때입니까? 90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라에게 거짓에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누구랑 닮았어요? 자기의 책임을 아내 하와에게 다 덮어 씌우는 아담과 닮았어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그리고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닮았어요. 똑같아요. 이 장면의 문제의식을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장면의 문제는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언약의 동반자인 사라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했다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단순히 언약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요, 그는 언약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어야 될 은혜가 아니라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를 바로에게 넘겨준다는 건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한심한 존재, 한심한 작자, 그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양심을 깨우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8절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냐? 너는 어째서 그녀를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그녀를 아내로 삼게 했느냐? 호통을 칩니다. 이 긴 호통과 수치의 상황에서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은 침묵하고요, 언약 밖의 사람이 정의를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침묵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정의를 말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수치스러워해야 되거든요.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 말은, 그런 행동은, 그런 정의로운 결정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데, 바로와 아브라함의 관계처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요, 오히려 세상이 아우성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수치를 당해요. 그 수치를 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비밀, 언약의 삶으로 그 몸을 조금은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끄럽고 무뎌진 양심을 깨울 수만 있다면 수치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중에 이제 돌이킴이 발생하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제 데려가라. 돌이킴이죠. 이 돌이킴의 장면, 여러분 또 읽고 또 새기며 또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돌이킴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이켰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돌이켜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보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확신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내신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깨달아야 할 것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자만했던 것, 이것이 아브라함 확신의 근거예요. 즉 복은 많은 소유야. 즉 복은 환경과 상태로 판단할 수 있어. 복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환경과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야. 복의 참된 가치를 사람의 지식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복의 참된 가치를 가늠하여 붙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어. 아브라함의 오해로부터 하나님의 진실로의 이동, 아브라함의 확신으로부터 하나님의 확신으로 변화되는 삶, 그 간극, 그 사이에 필요했던 것이 수치입니다. 부끄러움. 침묵하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아우성치는 어찌하여라고 아우성치는 그 수치.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귀환의 과정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사라도 잃지 않고 약속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야, 이놈이 참 난 놈은 난 놈이야?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야,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언약이 그의 책임 아래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부터 그것을 아브라함의 지혜나 결단이나 능력에 맡기지 않으셨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보증인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수혜자라고요. 그러면 언약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언약의 수혜자인 아브라함도 복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이 복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복이라고 이해해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는 수치의 흔들림을 통하여 다시 돌이킴의 여정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나안 귀환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기억에 대한 회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회복,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한 회복,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에 대한 회복.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위대하고 뛰어난 판단력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아브라함에 대한 포기하지 않음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다면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 역시도 아브라함의 여정과 다를 것이 없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며 이끌어내실 삶의 지점과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이에요. 아브라함의 확신으로부터 하나님의 확신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확신으로부터 하나님의 확신으로 우리를 전환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 의심 속에서 복은 소유의 많음인데 하나님은 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 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복은 더 좋은 환경으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인데 라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복은 환경과 상태로 판단되는 것 아니야, 이런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 하고 내가 가졌던 지식과 경험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참된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기대하기는 그 과정에 순종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재다가 삶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음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를 잊게 한 것이지, 우리가 가늠하는 성경, 우리가 가늠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늠하는 가르침으로서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복에 대하여 오해했다면 우리도 복에 대하여 오해하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해한 복으로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 때문이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부대끼고 힘들 겁니다. 내 지식을 놓고 싶지 않아서, 내 경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수치를 당해야 포기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라면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니까요. 간음하고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